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나와주셔서 오늘 한 분 한 분 얼굴 이렇게 앉아서 뵈면서 너무 귀하다 이 생각을 참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더블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의 내용을 올렸을 때에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세 가지 사건인데요. 첫 번째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산상수훈하셨던 내용,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정말 그분이신지 물어보는 질문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한 두 가지 정도 아마 말씀드리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졸지 않도록 이 메인 히터는 꺼주시고요, 약간 쌀쌀한 것이 훨씬 더 낫겠죠? 네. 제가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기 때문에 따뜻하면은 바로 잠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메인 히터는 아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면은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심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두 번째 유월절이 되던 해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께서 내려가셨다. 이런 말씀이 딱 있을 때는 그냥 유대인들이 명절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고요. 이때는 바로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명절.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 된 이유가 뭐겠어요? 유월절이죠.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의 아주 강력한 모티브, 그리고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출발했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의 명절,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월절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에서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행하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낚이시는 사건입니다. 여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게 될 텐데요.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영어 읽으실 수 있으시죠? 한글로 하면 베데스다입니다. 판이고요. 여기가 바로 그 모양이 있는 연못이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벌어졌던 현실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돌밖에 남아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밖에 없지만, 이 연못이 정말로 활성화되어 물이 있었을 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움직이게 하면은 그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뛰어든 사람은 병이 낫는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38년 된 이 병자는요, 너무 오랫동안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느려. 힘이 없어서 느려. 딴 사람이 잽싼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필 찾아간 사람이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최고령 베데스다 최고 대표 환자를 만나신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저는 저희 아내에게도 제일 미안한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는 부산에 내려온 지 6년째 잠옷실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계속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나올만 하면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6년만 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계속 잠옷실에 갇혀있어. 나오질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갇혀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에게 찾아가셔서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정말 뭐를 원하느냐? 질문하셨어요. 이 연못에서. 근데요, 이 환자가 대답하는 게 가관입니다. 환자는 뭐라고 하느냐면, 저는요 여기서 오래 있었는데 남들이 먼저 빨리 뛰어들어가서요 안 돼요. 저는 안 되고요, 나를 넣어주는 사람도 이제 없어요. 하도 병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는 사람도 다 떠나가고 나를 도와줘서 저기 넣어줄 사람도 없고요, 빠른 사람들이 번져가서 하기 때문에 저는요 남도
남 탓도 하고 환경 탓도 하니라고 주님이 뭐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도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안 돼요, 막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정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에게서부터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싶으셨습니까? 아니죠. 그의 의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불쌍하게도 낫고자 하는 의지마저 꺾인 사람이었다는 거지. 정말 낫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일말의 소망조차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우울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 베데스다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정말 너무. 근데 예수님 찾아가서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그 물어보실 때는 왜죠? 물어보실 때는 낚여주려고 물어보신 거였죠. 근데 이 환자는 자기 현실 안에 갇혀가지고 그 낚여주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지금 묶여있는 그 자리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를 치료하기를 원하는데, 이 말은 딱 빼놓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대답만 하라고.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할 수조차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질문하셨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 완전한 절망과 암흑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다가와서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님, 저 낫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정말 여러분 그때 질문하실 때 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예수님께서 그분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시고 그 모든 38년이고 40년이고 500년이고 상관없이 낫게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이 사람을 못 낫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부족해서, 치유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이 안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에게 닿는 모든 사람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받는 자가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졌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감사한 게 받는 사람에게 대답을 하라고 와서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대답만 해라. 대답만 해.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네가 대답만 해라. 그럼 내가 낚여줄 터이니, 내가 너의 현실을 바꿔줄 것이니,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씻겨줄 터이니, 내가 너의 그 모든 고통을 내가 깨끗하게 없애줄 것이니 되게 바래라. 되게 바래라. 주님 원하시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들고 그냥 누구 줄 사람 없나 이렇게 찾다가 제일 심각한 사람에게 덜컥하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나음을 입어서 그 상을 들고 그 자리를 들고 나가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발견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딱 주셨는데, 주시는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주지 말라고, 그런 거 안 된다고 막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에게서. 이 유대인들이 반대하기 시작했는데, 왜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이동했기 때문에 그는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여기서 오히려 증거하십니다.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막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맞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창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창조하신 이 생명을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목숨과 같이 아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대했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그 마음을 완전히 철저히 무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기가 막혀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표현했던 부분입니다. 자기 아버지라 칭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자기 자신을 말했다는 주장 때문에 신성모독 사건으로 이때 걸려들게 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때의 반응은 예수님을 죽이자고 처음 결의하게 되는 사건이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들고 오셨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의 이름으로 일컫는 유대인들,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설까요? 단지 그들의 율법에 어긋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드러내시는데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 이 38년 된 환자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선물을 어거지로 안겨주셨던 것처럼 여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증거한다면 그것은 참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여기 다른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을 보라. 그는 진리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와서 잠깐 그 빛 가운데 즐거워했지만 참 빛은 아니었었죠. 그렇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사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를 증거했던 것을 너희가 보았으나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일으켰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증거들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이게 행하신 일들도 다른 종교에 다 있습니다. 저기서 나도 다 보고 왔어요.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증거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벗으니라. 아멘. 인류 최고의 기록, 가장 유일한 기록, 태초 때부터 상고 때부터 있었던 유일한 기록,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경 연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삶의 이 생명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 성경이 내게 되어서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꼴로 뭐가 되겠습니까?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진리의 길, 영원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조상 대대로부터 모든 세대를 거쳐서 변하지 않고 증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시고는 이 증거를 보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못 믿겠습니다.
당신이 하고 다니는 일들 자체가 신성모독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것이다. 당신은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가자고 해서 믿게 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덮어놓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면의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있고, 꿈을 통해서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 때 그 통로는 다양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믿음이 우리 내적 주관, 우리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믿음이 확실하다고 확증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한다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증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믿을 때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증거가 되었다. 그 증거를 붙들고 믿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 내 감정의 상태에 따른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증거를 붙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은요, 부활은 가리려고 합니다. 그냥 십자가까지만 잘 믿고 거기서 죽은 채로 끝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냥 십자가까지만 믿고 그냥 죄 회개하는 것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부활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그 능력을 완전히 터뜨려주는 그 장소예요. 생수의 근원이 팍 터져나오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신 거예요. 그 부활의 증거를 딱 우리 속에 붙들을 때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훈련받아서 내가 어떻게 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능력을 붙들을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지혜로 이 죄의 세력과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부활의 능력, 그 아들의 부활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에 우리 자신을 기대 놓을 때, 거기에 우리 자신을 걸쳐 놓을 때 우리 안에서 생수와 같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으며 그 증거 안에 거하고 그것이 내 속에서 확고한 증거로 세워질 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초청하고 계세요. 믿으라고. 영원한 생명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이것을 메신저로서 그냥 전달만 하신 분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삶을 걸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분은 메시지 그 자체가 되어버리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냥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믿음 없는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 베데스다 연못 사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믿도록 초청하신 사건이란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역을 마치시고 자, 갈릴리로 이제 빨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누가의 안내를 따라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누가복음 6장에 오늘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게 돼요. 부활 사진을 제가 못 보여드렸네요. 빈 무덤입니다. 제가 이걸 두고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 템포가 늦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세마포를 깨끗하게 개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흘려놓고 가지 않으셨어요?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깨끗하게 하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 자체가 바로 모든 종교와 탁월하게 다른 지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지점, 어떤 영성도 어떤 이야기도 이 부활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믿음 나아가시고요. 자,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은 내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게 되는데 유월절을 기점으로 갈릴리 2차 사역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때 유월절에 안 내려가시고요. 갈릴리 2차 사역은 이렇게 긴 텀을 가지게 되는데 이 전반부는 대중사역, 제자를 12제자를 선택하셔서 세우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하셨다면 이 두 번째 사역은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집중 제자 훈련을 하는 기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이것으로 보시고 자, 다음 장입니다. 갈릴리 1차 사역 때는 아까 보시게 되면 갈릴리 1차 사역 때는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선교센터를 거기에 딱 세우시고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하셨는데 이 갈릴리 2차 사역에서 딱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아주 특징적인 사역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밤새 기도하신 사건입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것은 단 2번입니다. 첫 번째 12제자를 세울 때와 두 번째는 언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던 그것과 거의 비슷한 레벨의 비중이 무엇이었느냐? 12제자를 세우는 일이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12제자를 선택하시는데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야만 하셨을까? 그 중요한 이유를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딱 세우셨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오르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을 이 땅 가운데서 지켜내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내야 할 사람, 예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증거해야 될 사람,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여전히 강력하게 그 복음을 거부할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 통치자들은 끝까지 증오해서 이들은 새로운 왕을 모시고 있다 생각해서 끝까지 반란자로 처형하여 죽이려고 할 것이고요, 이들은 가족과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혈연마저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와서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두 번째로는 왜 12명을 뽑으셨을까라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실패를 만회할 사람. 구약에서 증명되었죠. 끝내 부패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 12지파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지만 결국 그들은 다 멸망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패하지 않고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내야 할 새로운 민족을 세워야 됐었어요. 새로운 민족. 그래서 12지파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제자는 학교에서 학비 내고 그냥 돈 내고 배우는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끝까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그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는, 우리 목숨과도 맞바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자는 그래서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제자는 그래서 정말 전적인 헌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여기 동산에 이렇게 언덕이 보이시죠? 저 푸른 초원 위에, 이제 졸렸던 눈을 좀 뜨시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저 꼭대기에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이게 팔복교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이 팔복을 설교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올려다보면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아래로 내려다보면은 아주 참 환경이 다르죠. 저 푸른 저 갈릴리 바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요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은 아주 복된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왼쪽에 있는 4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직히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뒤에 참 화가 있다, 참 저주스러운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저는 살고 싶습니다. 왼쪽 아래 4개의 부류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시작.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 솔직히 우리는 요 까만 데를 살고 싶어요. 여기에 은근히 목매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거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아주 부유해서 쓸 때 팍팍 쓰고 싶고, 그리고 배고픈 건 너무 싫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오뎅을 너무 사 먹고 싶었는데 500원이 없어서 못 사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설교할 때마다 하잖아요. 얼마나 맺혔는지. 배고픈 거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웃는 사람, 승자가 되어 항상 웃는 사람이 좋지, 패자가 되어 우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참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화가 있다.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부유한 사람은 위로를 이미 다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배부른 사람은 앞으로 줄이게 될 것이다. 웃는 사람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은 옛날 조상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저주스러운 인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세상에 완전히 묶인 삶이죠. 세상에 취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깨어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잘 살아.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 날마다 행복해. 그런데 지옥 간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복된 사람은 누구냐? 가난한 사람. 저 해당합니다. 줄인 사람. 네, 저 해당합니다. 우는 사람. 저 새벽에 뒤에서 우는 사람 접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욕하고 버리는 사람, 네,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아진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사실 나 잘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 나와서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있죠. 정말 진실한 사람 말이죠. 껍데기로 가린 사람이 아니고 진짜로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베데스다 연못에 이 38년 된 중풍병자 이 환자의 현실을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저는 아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왜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눈에 팍팍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이 처음 교회 오셨을 때 얼마나 눈물만 흘리셨는지 몰라. 그런 분들 정말 막 나도 애 같아. 뒤에서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시고 막 가정 놓고 기도하고 남편 돌아오게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니 근데 진짜 몇 년 안에 정말 몇 년 안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 회복하셨어요. 두 분이 같이 막 나오시는 거 보면 제가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려요. 얼마나 좋은지 막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정말 복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게 아버지 앞에 낮아지고 그분 앞에 진실하게 나와라. 그분이 너희들의 삶을 바꿔주실 것이다. 어떻게 바꿔줘? 정반대로 바꿔주세요. 가난합니까? 예,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물려받습니다. 예, 통째입니다. 통째. 옛날에 아담에겐 지구를 주셨지만 이제 우리의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주십니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배고픕니까? 예, 그분 앞에 나와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배불려 주십니다. 오늘 저녁도 배고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녁을 먹여주셨어요. 먹여주십니다. 우는 자가 있습니까? 예, 그분은 끝내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저는 누구라고 딱 집어서 말씀 안 드리면 제 눈에는 다 들어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하나님 바꿔주세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욕하고 버리는 사람 왜 버립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고,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제사 음식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절하지도 않고 안 한다고, 가족들 그 우상 숭배하는데 안 따라간다고. 저희 집 수십 년 동안, 정말 수십 년 동안 따돌림 당하고 얼마나 저희 어머니가 고통당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고통당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그때 버림받고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욕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꼭 붙들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크다. 이 땅에서 그 모든 박해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막 붙들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급이 너무 크다. 위로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제자들에게서 가장 복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는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모든 핵심 요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백성은 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이 옆에 왼수를 끼고 있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는 분들도 하여튼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대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잘 보십시오. 상대방은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겉옷 전 재산을 다 달라고 막 빼앗고 더 달라고 막 아우성치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근데 상대방은 막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사람을 축복하고 선대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달라는 대로 다 줘요. 바보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앞에서 상대방이 어떤 소리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내 것을 달라고 하고 그렇게 악한 짓을 골고루 정말 꼴보기 싫은 짓을 딱 골라서 그냥 확실하게 딱딱딱 해내는데 나의 영혼은 그 영혼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난리 부르스를 쳐도 내가 거기에 같이 회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에 내가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영혼에 참 자유를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은 누구 것이냐? 저 더러운 짓을 행동을 하는
원수 마귀의 어둠의 세력 가운데 붙들리는 영혼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영혼은 누구의 것이냐? 하늘 아버지의 것이다. 그분으로부터 받은 가장 고귀한 것이다. 그래, 나의 영혼이 그 귀한 것을 깨닫는 사람, 이게 정말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내 영혼은 하늘 아버지의 그 고귀한 영혼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나는 그 고귀함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 악랄한 짓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선대해주고, 좋게 대해주고, 기도해주고, 삐져서 토라져 있어도 생일 다가오면 생일 선물 몰래 뒤에서 준비해주고, 그리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소유물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이 영혼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 돈 때문에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물질 때문에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는 고귀한 영혼을 갖는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의 승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고, 이 내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고귀한 인생을, 이렇게 고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니, 이게 진짜 인생의 해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말씀하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정말 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끝까지 은혜를 몰라. 정말 끝까지 은혜를 몰라. 이럴 수가 없어. 그렇게 베푸는데도 몰라요. 모르는데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자, 언제까지? 그 끝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냥 계속 베풀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자유한 길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고, 그분의 제자된 길이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초청하셔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초청하셨고, 그분이 가진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을 막 믿도록 해주세요. 믿도록 해주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여라.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너의 눈물을 보이고, 너의 아픔을 내보이고, 너의 부족한 것을 그분 앞에 토설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리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영혼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원수를 향해서 은혜를 정말 모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풉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 영혼의 고귀한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한번 찬송을 한번 해볼까요?